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208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로다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 7번째 기도 첫 번째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첫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또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기도의 동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금식은 자신의 모든 소원과 꿈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것은 기도의 결과 곧 기도의 응답을 가리킵니다.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와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큰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꿔지는, 유럽과 세계 운명이 변화되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거듭나면서부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호흡합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호흡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호흡합니다. 어떻게 호흡해요? 막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럼 왜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막 하고 소리 지를까요?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어머니에게서 나오면서 머리가 쭈그러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나 아픕니다. 아파 죽겠어요.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료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괘씸한 녀석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 쳐? 아닙니다. 너 건강하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소리를 크게 질수록 이 녀석 참 건강하다라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갓 태어났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냐면 어떻게 될까요? 볼기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은 막 세게 볼기를 쳐서라도 호흡을 하도록, 울면서 호흡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는 언제부터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했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태어날 때쯤 되면 그 이전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태어나자마자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거듭 반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리고 열릴 것이다. 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큰 소리로 잘 우는 사람은 앞으로 노래도 잘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현력도 좋고 인간관계도 적극적이어서 자존감도 아주 높다고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갓 태어났는데도 울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잘 참고 이를 꽉 물고 인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애송이 늙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울지 아니하면 소리치지 아니하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건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배고픈데도 밥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지 않고 영양실조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픈데도 꾹 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똥 오줌을 놓고도 가만히 점잖하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존감 말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 뭐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말합니다. 또 인생의 경륜이 쌓여서 생각이 깊고 뜻이 높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들, 그 가운데서도 경상도 남자들, 하루에 3번 정도밖에 말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치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한 척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진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천국에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8장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막 거듭난 사람에게 기도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자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십시오.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갖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저께 차를 타고 딱 지나가다가요, 그 마트 앞을 지나갔는데 복숭아가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복숭아 아직 안 먹었는데, 먹기는 먹었군요. 먹고 싶은데, 그런데 집에 와 봤더니 어느 분이 복숭아를 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제가 후회했습니다. 뭘 후회했을까요? 하나님, 복숭아 먹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기뻐했을 텐데 그냥 마음속으로만 복숭아 먹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후회한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칭얼대며 울어댑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불안하면 무섭다고 울고, 또 놀라면 무서워서 웁니다. 심지어는 똥 오줌을 누워도 울어댑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제 어머니에게서도 자세히 여러 차례 본 것이고요. 또 제 아내에게서 본 것인데요. 그 어머님이 첫 번째 우리 아이 첫 번째 아이를 길러 주셨습니다. 또 아내가 또 두 번째 또 길렀습니다. 아이가 변을 누면 그냥 덮어서 버리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꼭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을 보면서 소화가 잘 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막 코로 냄새를 맡아보는 것 같아요. 냄새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거듭난 사람에게 기도의 내용, 미사여구를 쓴다든지 기도의 문자를 동원한다든지 기도의 책을 모아서 한다든지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필요한 것들, 소원하는 것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1절 23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잘못된 행실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 또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나쁜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찬송이 매우 단순하지만 참 좋고 가사의 내용도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대부분 하시는데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 좀 이 노래가 유치하게 보여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가대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찬양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 아버지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길 바라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사귀기를 바라십니다.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하사 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몹시 서운해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또 깊은 기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본 중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거목이었던 신학자로서 가장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신학대학원 그 원장님 박윤선 목사님, 그분이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미사여구 쓰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담백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자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때로 그래서 정말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아주 좋은 기도의 인용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래 하지 아니하였는데 정말 아주 순진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마음이 동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한 기도가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초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신지 모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호흡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호흡은 노폐물이 섞인 오염된 공기를 내뱉고 그리고 맑고 더 좋은 공기를 흠뻑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탱해 나갑니다. 먹고 마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철이 들어가면 이제 먹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배설을 잘 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음식에 있어서 배출하고 배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을 실컷 마시고 땀으로 그 물이 배출되지 않거나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을 열흘 정도 마시지 않냐고 생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계속 마시기만 하면 10분도 못 가서 배가 터져서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배설을 해가면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정도 안 먹어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41분을 먹으면 죽습니다. 40일까지 안 가도 죽습니다. 그래서 배설을 해가면서 필요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정말 기도하는데 구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오염된 것들,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2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그 죄악을 은폐하며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 주신 양심이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토설하지 아니함을 때 그의 심령이 이제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질병 가운데서 이제 죽어가며 쓰러져 갑니다. 그때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기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토설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야 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그의 영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기도의 계기가 되어서 더 깊은 경건한 경지로 들어가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는 기도가 따르지 아니하면 깊은 영적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회개의 깊이만큼
우리의 영혼도 정결해지고 우리의 인격도 성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하여서 뼈가 마르고 병에 걸리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나에게 건강을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이제 그와 같은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그가 이후에는 건강한 영혼을 회복하게 되고 그와 같은 범죄에 저지르지 않냐고 더욱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서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치료의 역사와 해결 그리고 회복의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이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젖은 완전 식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라게 되면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유식은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지어주는 건강한 음식을 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맛에 맞다고 아이가 좋다고 해서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기호식품을 준다면 또 그러한 것들을 먹는다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비만하게 되고 허약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달았으면은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기차의 레일처럼 자동차의 바퀴처럼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만 집중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매우 메마른 영성을 가지게 되고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기도만 하고 말씀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약함으로 곧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서 잘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 중심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었으면
내 욕심, 내 소원, 내 간구보다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과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꿈과 비전과 열망들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꿈이 많으면 네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 말이 많아도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전입니다. 엄청난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들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나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의 검 다음에 기도의 무기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목회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말씀에 입각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 균형을 이루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제는 말씀 붙잡고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의 비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저는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봉에 오셨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귀찮게 하라.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고 골방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있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있고 교회가 전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도의 방법과 또 기도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보면은 주무시다가 딱 깨면 시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혼자 가서 기도하십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서뚜껑을 열면서도 팝을 찍으면서 기도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루 위에서 토방으로 내려오면서도 아이고 그 무릎이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요. 늘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것,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이든지 언제이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낙심합니다. 계속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낙심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식사하면서 잠시 기독교 TV를 통해서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었던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총장이 딱 되자마자 그날 받은 게 8억 원의 빚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8억 원의 빚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토지가 고종 때 세웠던 그러한 학교인데 그 토지가 국가 땅이어가지고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한 해 학교에 기부금이 2억 원 정도 됐는데 이분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1,000억의 기부금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코 총장 나왔다. 한 해 2억, 그리고 지금 엄청난 돈이 이렇게 빚이 있는데 무슨 1,000억인가. 근데 10년 동안에 1,000억이 넘게 기부금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기적적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엄청난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호흡을 하고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 말씀 갖고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걷게 되고 이 기도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역설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기도하는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처럼 기도하는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건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